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생활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드리려는 의지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볼 수 없지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공을 거두다 보면 그것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23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이 된 아내와 1살 된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작년 11월에 아내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두고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겪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끝이 좋은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우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52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야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또 나라도 잘 다스려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칭찬하고 떠받들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잘나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교만이 찾아오자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다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왔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열광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이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은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겁에 질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이 믿음의 그릇을 갖춘 사람으로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을 자신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전리품을 바치라는 요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말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왕 같은 사사 노릇을 했던 것이죠. 마치 왕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이 전리품의 일부를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액수가 무려 금 1700세겔에 달했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20kg 정도의 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 원 정도에 달했는데요. 겉으로는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의도적으로 기드온을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덫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귀가 기드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것이죠. 에봇이 올무가 된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에봇을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31절에 나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첩에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짓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아내를 많이 얻어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성공 뒤에 찾아온 교만이 기드온과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이 사사로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40년의 평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타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큰 성공 뒤에 이 감추어진 인간의 교만을 틈타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맛보았다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자극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지요. 이 성경을 보면 기드온과는 대조적으로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죠. 처음은 좋은데 뒤로 갈수록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공을 맛보았지만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끝이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닌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소년부 서기팀에 있는 배창도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8년 동안 몸담고 있던 청소년부를 떠나게 되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만나서 인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계신데 항상 감사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독일에서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앞에서 항상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